오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영향력들을 이 지역사회에 끼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일 많이 했다고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어떠한가? 더욱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평안을 나누어줄 수가 있고 복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다음 주일이 또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저 마지못해 섬기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교회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느꼈던 예배의 감격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906년도 원산 대부흥,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의 한국교회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운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룩해 왔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때에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 몇 년 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운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던 그런 때가 한국 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그리고 우리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감으로 부흥하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종과 같이 살려고 하려는 것은, 허리를 굽혀 엎드려 살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얻고자 함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에 내가 유대인에게 가면은 유대인이 되려고 애썼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요. 왜?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왜 유대인이 되려고 했고, 내가 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되려고 했고, 내가 왜 연약한 자가 되려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회복해서 좋은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제가 목회할 때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임이 좋고 또 프로그램이 좋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의 무거운 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런 무거운 짐을 다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만 조금 소개할게요. 내 삶에 시험을 받을 때에, 또 2절에 가서 보면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3절에 가서 보면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나와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찬송 참 은혜스럽지 않아요? 무거운 짐, 여러분, 탄식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적에도, 그때 해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주님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때요? 교회에 와서는요, 조그만 상처라도 받으면은 저 바깥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뼈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받기 위해서 온 교회가 내게 상처를 준다고 하면은 그 상처는 어떻겠어요?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상처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느 가정이든 어느 심령이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찾아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치료하고 이런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평안과 위로를 얻고 돌아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자식 속삭여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잘못 손댔던 죄악의 뼈아픈 과거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좋고 싫고 어렵고 나쁜 그런 감정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교회는 덮어주는 곳입니다. 덮어주는 곳.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밝혀내는 데에 아주 그냥 어디 표현할 수가, 요즘 나는 뉴스도 안 보지만은 하여튼 가끔 인터넷 제목만 보면은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10년 전에 저지른 요만한 말 한마디까지도 다 끄집어내고 들춰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온 국민 앞에 까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따지기 이전에 나는 유대인이 되어서 당신 옆에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이 이방인이라 율법 없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 여러분, 나는 이방인이 되어서 여러분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약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나도 그 약한 자들 속에 함께 약한 자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 목적은 하나요.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손에 돌을 하나씩 쥐고 와서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주님을.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왜 그랬냐? 너 누구와 그랬냐? 이런 거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라. 이게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따지기로 말하면은 그 허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겪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과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요만한 것만 있으면은, 누가 어느 집사가 요만한 실수만 하면은
일주일이면 그냥 온 교인이 다 알아버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덮어주세요. 예?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몇 년 전에 해서 이제 다 이제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조금 비우상하면 당신 5년 전에 이런 일, 6년 전에 이런 일, 7년 전에 이런 일, 그냥 짜르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독일에서도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여러분 그 옆에 체코 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내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그런데 여러분 덴마크에서만큼은 유대인 색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명령을 드렸습니다. 당신네들 이제 유대인들은 내일부터 가슴에다가 유대인의 명패, 유대인의 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렇게 별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유대인의 별 마크를 다 가슴에 붙이고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래요? 다 잡아 죽이려고. 그때 여러분 국왕이 가슴에다 이 다윗의 별 그 마크를 달고 나왔어요. 국왕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달고 나왔습니다. 온 국민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누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만큼은 유대인 색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좀 덮어주세요. 덮어줘요. 은혜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구역에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각 기관에서 남녀가 함께 모여 봉사하는 모든 곳에 신앙과 헌신과 복음만 있어야지, 만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어들고 남녀의 좋지 못한 사랑들이 끼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봉사가 무력해지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과 사랑과 용서와 복음 전파와 선교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은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잃습니다. 명예가 끼어들고 돈이 끼어들고 이익 추구가 끼어들고 남녀의 더러운 사랑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기에 담겨진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복음 전파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오직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좋은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이제 너무 안으로만 웅크려들지 말고 밖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더러 서로 분쟁하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권세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높다고 다투고 씨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아름다운 좋은 프로그램 갖고 우리끼리만 직책 갖고 아기자기에게 밥해 먹고 즐기고 야유해 가고 그렇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저 밖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너희의 관심을 좀 펼쳐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저 북녘 땅에 내 동포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손길을 펼쳐야 돼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 밖에다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펼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눈길을 돌릴 여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 예쁘게 짓고 이 안에서 우리 즐겁게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많아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돌아온 탕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 내일도 다음 주일에도 오 주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서 내가 주님 전을 찾아 나왔나이다. 오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잃었다고 하면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잃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 교회 90주년의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갈 100주년을 향해서 그런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